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1장과 32장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 되셨죠. 한때 우리 한국 대학생들 사역을 잘 하셨던 우리 김준곤 목사님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우리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10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로 유명하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00가지를 질문할 수는, 그럼 설교 다 끝날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속에서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야 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100가지를 질문하신 거예요. 100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백문일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매일매일, 여러분 1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한 10가지씩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취업 때문에 걱정합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밉습니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베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한번 요 100가지 질문, 백문일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이사야 31장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 놓치고 불신앙 속에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내려가겠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31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2장은 뭐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겠다. 그 내용이 이사야 32장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불신앙도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절대망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용어들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재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놓치면요,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실패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게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요, 그리고 종교단체들도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임재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임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임재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요, 원리스라고 하죠. 그걸 보고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육신 속에 생기를 부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닌 아담과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재가 체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언제 와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이 정말로 체험되어 누려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때 참된 평안과 큰 감사와 확신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가 한 1시간을 걸었었어요. 그 중간에 소실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뭐 없어요. 거의 고개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실고개 그 꼭대기에 그 무당들이 늘 이
뭐 이게 푸닥거리라고 하죠, 어렸을 때.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혼자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무섭고 으스스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 주변에 저희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1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수요 예배라든가 저녁 예배를 가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중을 가요. 같이 가지는 않았는데 마중을 가요. 근데 마중을 가는데 그 고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낮에도 가기가 힘든데. 근데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그 고개를 넘었어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물, 강아지도 나와 함께 해도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낮에 가기도 힘든 곳을 밤에 건너는, 그 고개를 건너는데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물며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체험하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하라. 그게 오늘 이사야서 31장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영적 체험을 어떻게 영적 체험하느냐,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되냐, 4절에 사자 얘기가 나와요. 오늘 4절에 3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렀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무슨 체험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느냐? 사자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림의 끝판왕이 사자잖아요. 뭐 사자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그 표현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데 뭐 다른 어떤 목자가 와서 그걸 치려고 해도 이 사자는 뭐라고요? 놀라지도 않는데요. 그들이 떠드는데 굴복하지도 않는데요. 바로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마지막 그 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 이 사자가 같이 놀라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런 것에 놀라지 않잖아요. 사자가 지나가는데 뭐 낙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옆에서 어슬렁거린다. 그들이 도망가지 사자를 이렇게 겁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 그 표현입니다. 그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대적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저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이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서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백성들이 그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안 됐구나,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했는데 그 여리고 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1장에 그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어떤 허망한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너희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자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자가 두려워하냐? 사자가 굴복하는 게 있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할 게 있냐? 그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실 거 아니냐? 그 체험하라는 겁니다. 영적 체험. 또 하나 5절에 또 하나의 체험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독수리 체험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의 훈련법 아시죠? 새끼가 알을 낳으면, 그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원래 독수리는 새끼를 어디에다 낳냐면 가시 넝쿨이 있잖아요. 가시된 그 가시 넝쿨에다가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폭신하게 만든답니다. 그래놓고 이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가 이제 있다, 날개짓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자기의 깃털을 다 내밀어 버립니다. 물어가지고. 그럼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이 가시에서 찔리니까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이 새끼를 높은 창공에다 올려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날개짓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날개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냔 말이에요. 또 다시 물어서 높은 곳으로. 또 날개짓 합니다. 또 높은 곳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 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 오늘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한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단단한 날개와 같이 창궁을 날개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꾸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말씀에도 이런 말씀, 인간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안스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뜻, 이 언어가 이 안스로포스라는 이 헬라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된 거예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고 연단해서 단단한 날개를 통해 창공을 날게 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며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그 31장 5절에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상되어져 나온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가 뭐죠? 유월절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문설주를 피 바른 그 집은 다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지 않는 모든 집들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셔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에도 하나님은 다 넘어가도록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이사야 31장 8절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람이 칼로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요, 우리를 견고하게 굳게 하시고요, 우리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버리니까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이때에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람 군대 주변에 그 배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가지고 지키는 거 있죠. 여러분, 세상의 군대보다,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이런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위험한 지경이 딱 이르렀을 때에 그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체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순간순간 찰나에마다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적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9절에는 뭐라 얘기하느냐?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 능력이 불과 풀무로 나와요. 9절에 3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 성경의 풀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나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풀무불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도 건져주시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이번 한 주도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오늘 31장 1절로 3절처럼 자꾸 세상 애굽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31장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는 자나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자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오늘 32장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안 맡기면요, 안 맡기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목욕탕 가면 맡기라 하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라.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맡겨서 오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왜 오냐?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장차 내가 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왕이 뭡니까?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가난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삭소로 사망이에요.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멸망이 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 그 배후에 눈에 보지 않는 사단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오는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루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걸 맡길 때 안식 와요. 안식 와요. 안식 올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 세상과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강한 것처럼 보이죠? 왜 강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구원받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약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약합니까? 그 문제 정말 해결 안 됩니까?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주관하는 게 누구죠? 악령 아닙니까? 3단체라든가 세상의 모든 그 종교단체들이 그 의지하는 게 뭐예요? 악한 사단 아닙니까? 악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으신 분은 누구죠? 솔직히 한번 참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안 믿는 것이 문제지 내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 약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또 나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요,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그 애굽이 누굴 상징하는데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변 속에는요, 밑바닥에는 무슨 의식이 있냐? 애굽 의식이 있습니다. 애굽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때에 그런 36년도 했는데, 그때만 하도, 지금도 우리는 그때 생활했던 어른들 보세요. 아직도 일본화가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늘 변도, 뭐랍니까, 단무지,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런 거 많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 일본에서 쓰던 거예요. 그 사상. 그럼 43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손들 속에도요, 계속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손을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거예요. 속으면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세상이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올무로 딱 잡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세상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죠? 잘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의 올무로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올무가 되어 있어요. 애굽, 그 예전에 아람을 의지했더니 아람이 도리어 침략해 왔어요. 아수르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온 거 있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이게 오늘 성경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익한 존재라고 지난 창세기 이사야 30장에 말했잖아요. 무익하고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완성된다라는 말이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맡길 때. 그게 오늘 32장 1절로 8절의 얘기입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그가 오면, 누구죠?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공의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팽이를 눌려보세요. 팽이에 기준이 딱 있으면요,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니 평안하죠. 왜?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돼버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 사람이, 어떤 내 가진 지식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하면 정의로 통치하신대요. 이 정의라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정.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공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살아요.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오늘 그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마른 땅을 시냇물에게 냇물 같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큰 바위에 그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어져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져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미흡한 자가, 미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 또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눈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아멘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유튜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이 뜨어지면은 카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손에 여러분들 가죠. 손에 스마트폰이 가죠. 그래서 카톡을 열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열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런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나오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시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귀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대요.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걸 보고 순종이라. 신뢰는 뭐예요?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거, 신뢰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8절은 그런 말이 나오죠.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존귀한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온전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대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관대하다. 또 다른 말로는 풍성해지다. 그리고 넉넉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존귀한다라는 말이. 넉넉하고 풍성해지요. 어디로 가면요?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십니다. 넉넉케 하십니다. 모든 걸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성되어져요. 완전해집니다.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런 임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 그런 말이 있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특히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 성령에 취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취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잠깐 내려놓으세요.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해 있으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일해진다, 안일한 여자요, 또 염려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일하다, 여러분 안일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염려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물질이 막 농사도 잘 되고 막 잘 되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며 배를 허리에 동일지어다. 그럼 10절 같은 데 보세요.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곧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고 있습니다. 나 지금 괜찮아, 나 문제 없어. 그러면서 안일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 어떤 일이 모르십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만 타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버릇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차의 운전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도로의 역사는 모든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하여 주세요. 그 기도하고 합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안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니란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1년 남짓 후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한 삶을 살면서 방탕하며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뭐라고 합니까?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권능. 성령의 임재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세절기 누리는 거예요. 세절기가 뭐죠? 6월절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오순절에 성령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수장절에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과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딱 문을 열고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삶으로 가잖아요. 이번 한 주 살죠. 그거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냐? 하나님이 나라로 다 다스려 놨다. 막 벅찬 가슴으로 나가보세요. 오늘만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만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 거짓부렁 안 하니까 믿고, 하나님 나 오늘 이제 세상으로 한 주 나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 다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자녀, 내 업, 경제, 건강 다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가시면서 한 가지,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걸랑 질문만 하나, 질문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이 벌어졌네요. 이 뜻이 뭐예요? 이 질문만 하지. 두 가지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 드러났다는 거 소망 가운데 나가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걸랑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다스려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질문만 하기. 미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절대망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